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을 하다가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를 땅을 파고 털을 파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들이부어 가지고 단단하게 땅을 굳혀놓고 그 위에다가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근들을 가지고 기둥을 잡고 또 이렇게 이제 건물을 세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거푸집을 통해서 또 벽도 쌓고 차례대로 이렇게 쌓아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60층, 70층 이런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서 막 그냥 막 돌로 쌓으면 되겠지 하고 막 쌓다 보면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제 알파벳부터 알아야 돼요. 알파벳도 모르는데 이거를 막 영어를 작문을 하라 그러고 막 이러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알파벳을 다 이제 읽고 쓰고 할 줄 알면 이게 단어를 또 외워야 되고 단어를 또 읽고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단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전체 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수학을 이제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막 미분과 적분, 막 공업 수학 같은 거는 이제 막 문제 하나를 가지고 뭐 시험지를 3장을 주고 거기다가 문제를 풀어라 이러면서 주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한테 그걸 준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수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하랑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렇게 해서 5, 6, 7, 150에서 100까지 숫자부터 셀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를 셀 줄 알면 그 다음에 뭘 해요? 더하기 빼기를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를 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방정식도 하고 2차 방정식, 막 고차 방정식 이런 걸 다 하잖아요. 막 3차 방정식, 막 인수분해 이런 것도 이 더하기 빼기부터 할 줄 알아야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분적분은 그 다음인 거예요. 이 초등학생을 뗄다 놓고 이 백날 첫날 미분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봐야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인데 이 순서를 따라 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체계가 무너지게 돼요. 무턱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간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 말을 듣기까지 이 순서가 있고 이 단계가 있는데 이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냥 이제 이 수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 예수님 믿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막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 성도들 시험 들어가 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걸 미분과 적분을 초등학생들한테 시키는 것이지.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처음 출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이게 교회가 되게 경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 말씀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곧바로 막 그냥 후드려 팹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성도들이 항상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항상 무서운 신앙생활, 항상 두려운 신앙생활. 내가 언제든 이게 내 구원에 뺏기겠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성령부터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어지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쌓였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그 필리핀에 사는 붉은 보석의 이름을 가진 그 친구가 이름을 말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쉘터에 보호소에 숨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말하면 안 돼. 어디 사는지도 말하면 안 돼. 그냥 제가 이제 그냥 붉은 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붉은 보석이 이제 생일이라서 주일날 오후에 저희가 생일 파티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롭게 누군가 한 영혼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 딸도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새로 한 영혼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베트남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한국말이 조금 서툴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단어로서 이제 말을 했을 때 알아듣고 막 그러는 살아가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한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대화 도중에 이 그 붉은 보석 그 친구가 이제 베트남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기를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면 저기 본당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 교회도 한번 나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다 이제 위로해 주신다는 이런 말을 듣는데 그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이방신들 귀신들 이런 이제 다른 영적인 존재, 악한 영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제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언제 우리 교회 나가본 적 있냐? 베트남 친구한테 교회 나가본 적 있냐? 이런 물어보니까 교회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당연히 이게 베트남에는 이 불교 국가니까 이제 교회란 것이 되게 생소하고 그럼 교회가 그 다음에 그쪽 베트남에서는 그게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숨어 있는 교회를 그렇게 찾아가지는 못했을 건데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한국에 사는 동안에도 이 교회라는 곳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어본 적 있냐? 예수님은 당연히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말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가 뭐냐 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 베트남 친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을 제가 전했더니만 오 하면서 믿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왜 주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느끼지 못하냐?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베트남 친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바로 이제 영적 기도를 시켜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너의 있던 그 주인의 자리를 너라는 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딱 했더니만 그 말을 따라하니까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성령이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나면 그 여러분들 이것을 다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부어주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때 사모님이 손을 얹고 지금 이 베트남 친구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거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인데 뭐 따뜻한 것이 너의 이제 뭐 등에 이렇게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시원하게 차갑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이 온몸을 막 휘감는 것처럼 그렇게 오기도 할 것이고 어떨 때는 전기처럼 짜릿짜릿하게 오기도 할 거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거를 이 나타나는 이 현상은 다양하지만 반드시 성령을 받았을 때는 방언이 나타나게 된다. 방언을 하게 된다. 방언이 뭐냐?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베트남 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너의 혀를 붙들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방언이다. 너한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제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사모님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만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따라서 한번 해보라 하고 이제 말을 해주라 하고 저는 이제 주아랑 제가 재건이 죄송합니다. 주아랑 그 머신마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랑 둘이 싸우는 걸 제가 말린다고 제가 나가고 사모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희 기도를 쭉 하면서 따라 해보라고 얘기해서 말을 했는데 제가 갔다 들어왔는데 입이 뻐끔뻐끔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하면서 이 전체에 있는 이 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이 베트남 친구한테 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 시간 그 베트남 친구에게도 성령님 임하셔서 일하시옵소서 쭉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딱 끝나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너무 신기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사모님도 능력이 있어요 보니까. 사모님이 손 얹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 그럼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안에서 이제 말씀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게 이제 보호소로 다시 들어가는 그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5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지나버려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전체적인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봐야 그것은 이 초등학생들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어떻게 알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한 10년을 그 미분적분을 가르쳐도 이 초등학생이 그 순서에 대해서 이거 숫자도 모르는 개념, 숫자 개념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주어한테 미분적분 하라 해봐야 그게 언제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천국 간다는 이것을 어렴풋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 그러고 순종 그러고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그렇게 막 강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해내지 못하냐?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부터 받게 하면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은 받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말씀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게 목회가 되겠냐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되게 쉽게 하고 싶어요. 어려운 것은 저는 딱 질색입니다. 힘들한 걸 저는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힘든 게 나는 싫은 사람이에요. 막 귀찮은 거 막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원리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순서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초등학생들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초등학생들한테는 이제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면 되는구나. 더하기를 빼기를 가르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기한테 숙달된 사람한테 곱하기 나누기를 가르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하면 이게 참 이제 목회라는 것이 쉬워요. 이걸 내가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 이 순서대로 하면 이게 정말 이제 너무나 쉬운 것인데 목회라는 것이 이거를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이 내가 미분적분을 알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이 미분적분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막 초등학생들이 그거를 다 아냐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내가 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란 겁니다. 내가 미분적분을 아는 것과는 다르게 이 젖먹는 어린아이들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숫자 개념도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처음부터 잘 가르쳐서 이제 숫자 개념 그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뭐 고차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미분적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들 목회인 것이지 지금 처음 온 사람한테 막 이거를 막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거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욕심이에요, 욕심.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거를 무엇부터 경험을 시켜줘야 될지 전체 구원의 사역에 의해서 눈에 환하게 보여야지 이것이 적시적소에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그냥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천국 간다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가겠냐면 어떻게 그게 순종이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여러분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순종해야 천국 가는데 사람들이 하도 이거를 이제 듣기를 싫어하니까.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이것이 안 들리니까 이 말씀조차도 빼버리는 교회 있어요.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생명의 영혼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 여러분들 내 힘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법까지도 다 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이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초등학생들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 그거는 목회를 안 하고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 그 말씀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끌고 가려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 목회자도 그래서 보면 교회들마다 문제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은 이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끌어가고 싶은 방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주일날 말씀을 딱 전하면 성도들이 막 그냥 막 은혜의 역사가 막 풍성하게 넘쳐나가지고 곧바로 막 이 사람이 막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것 같이 그렇게 욕심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거 여러분들 욕심이에요. 욕심. 이 목회라는 것은 이 꾸준하게 이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해낼 때까지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 또 이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을 받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과 경험시켜주고 이런 옆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목회자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얼마나 무책임하냐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지옥 간다 하면서 이게 던져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얼마나 체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아직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푹 젖을 수 있도록 그것을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것이 보이면 그제서야 이 적시적소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된다고요. 곧바로 너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줘야 되냐? 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시내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쓴물이 만나잖아요. 쓴물. 그럼 어떻게 이 쓴물을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먼저 부르짖어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대로 두드릴 때 이런 것들이 이 해결되는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다 우리가 경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영혼 구원을 받는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한다고 여러분들 영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광야에 갔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때 마찬가지로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야, 너 시내산에서 한 것 같이 율법대로 순종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먹을 것을 먹여줬다니까요. 그 모든 궁금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보면 쭉 보시면 그럼 누가 창조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이런 이제 창조의 이력에 대해서 기록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사람이 신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창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했는 이 창조의 내력을 기록했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 욥기서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서 같은 거 보면 하늘에 있는 이 별들이 움직이는 그 길을 만드는 것을 누가 놓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별들이 그 길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니는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별들의 길을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네가 대단하니 하나님이 대단하니 하나님이 대단하는 거예요. 창조주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있는 물에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최근까지 알지를 못했어요. 바다에도 우리는 봤을 때 바다가 출렁출렁하면서 파도가 치고, 야 바다는 너무 깊다, 야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 바다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러고 극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바다에 있는 물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류를 만들고 해류 안에서도 깊은 바다 속에는 물길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상이냐 했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최근에 이제 발견된 지 한 5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돼서 이제 최근까지 그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다에 있는 물길을 다 만들어 놨다 그랬거든요. 깊은 샘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 속에 깊은 샘이 있대요. 우리는 바다가 깊어서 그냥 깊은 곳에 있구나 했는데 그곳에서도 샘이 솟는 이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알잖아요. 목욕탕 물을 보면 이렇게 이제 잔잔하지만 그 밑에서 뭐 뽀글뽀글뽀글뽀글하면서 이제 그 거품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같으면 거기 가서 헤헤헤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바다 속에도 이 샘이 있다는 거예요. 샘이. 이거를 상상이나 했겠냐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참 기록을 다 해놨어요. 기록을. 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창조에 대해서 하시는 것을 실제로 그것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을 알려줄 때 이게 만나와 같이 이게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마사와 무리바에 딱 도착했을 때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야 너 목말르지 너희 굶어 죽어도 돼 목말라 죽어도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물을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 반석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이거를 받지 못해서 목말라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물을 마시게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시켜줘야 되죠. 그럼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어디로 도착하냐 하면 이제
르비딤에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장악해서 끊어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경험시켜 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으로서 먹이지도 않고 그냥 영적 전쟁만 하면 승리가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에다 다 내보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전쟁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해요. 장군들이 그냥 말판을 옮겨가지고 병사들을 다 전투하는 그 전쟁터로 내보내잖아요. 그 전쟁터로 내보내는 이 장군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지휘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지로 몰아넣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지휘를 해야 되니까 죽지를 못하니까 이 병사들의 사지로 몰아넣는 느낌이란 거예요. 그러면 몰아넣을 때 놓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길 수 있느냐, 탄약도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 보호구도 주고 방패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전쟁터로 몰아넣어야지. 그냥 야 전쟁터에 나가면 그냥 이길 수 있다 하고 그냥 뭐 무책임하게 내보내는 이런 지휘관이 어딨냔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 무조건 주님이 이기신다 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는 것도 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마시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받는 것도 해야 되고,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도와줘서 이것을 부유하게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시켜 줘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들어갔을 때 승리할까 말까인데, 안 그래요? 르비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근데 항상 모세가 계속해서 손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을 내렸잖아요. 모세도 손을 내렸잖아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럼 손을 내렸다. 모세도 손을 내렸다는 얘기인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모세라 할지라도.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전쟁터로 내몰면서 너는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내보내냔 말이에요. 무책임하던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를 통해서 손을 탁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서 보내야 되고,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이 이제 도움은 역할하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이 전쟁터로 보내야, 그래야 이길 동말동인데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아말렉의 전에 뭐라 했냐면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육신. 그럼 육신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서 우리가 강하게 기도할 때 이것이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냔 말이에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말을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싸워서 이겨내면 죄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냥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이러면서 그 뭐 드라마야? 그 뭐지? 김하늘이 아니고 뭐 김하늘 맞나? 김하늘 나와가지고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잘 기억이 안 나. 그 영화 보지를 못해가지고 패러디한 것만 봐서 제가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옛날에 개콘에 나올 때 그 제 개그맨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난 개그맨 따라했어요.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을 안 전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을 시켜주실 때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꾸준히 자기가 어떤 분인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내가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이 430년이 끝나는 그때를 기점으로 너희를 건져내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는 분이야.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분이야.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은 다 가짜야. 애굽 신들은 다 가짜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이제 일어났는데 바깥에서 꽹과리 소리가 쨍쨍쨍쨍 하면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잠시 후에 쨍쨍쨍쨍 또 그래요. 그럼 많이도 안 하더라고. 이게 보니까 능력 없는 이제 절인 것 같은데, 무당인 것 같은데, 쨍쨍쨍쨍 하길래 예수님 가서 일하시옵소서 하고 딱 했더니만 띵 그쵸. 잠시 후에 또 쨍쨍쨍 하더니만 예수님 시끄러워요. 저 좀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그때만 그때 싹 그치더라고. 느꼈어요, 사모님? 들었어? 아예 못 들었어? 쨍쨍쨍쨍 하면서 굿하고 있었어. 그 우리 집 앞에 보면 그 있잖아요. 절 하나 있잖아요. 절이 아니고 그 있잖아요. 그 나치 옆으로 그 해놨는 거 있잖아. 그걸 해놓은 그 보면 그 절은 아니고 뭐라 그래 무당집이잖아요. 무당집 거기서 이제 꽹가리 치면서 이제 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문 열어놓으니까 그게 다 들려가지고 듣기가 싫어가지고 예수님 일하시옵소서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예수님 너무 듣기 싫은데 좀 그냥 조용시켜 주세요 했더니만 곧바로 그쳤어요. 3번 만에 그쳤어요. 3번 만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 힘도 못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강력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저런 그 사람들이 신들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의 귀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도 보세요. 홍해를 여러분들 능력을 보이셔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을 또 경험시켜 주셔요. 그곳에서 애굽 군대를 다 몰살시켜 버리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마라에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쓴물을 달게 만드는 이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심에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구하는 것은 뭐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구할 때 내게 있는 문제들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찾고 찾았던 말씀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말씀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게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사람들만의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의 이제 머리로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 항상 이게 부부간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경험을 했을 때 이 말씀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에 자라는 그런 말씀이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하면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통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마치 방언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 치유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질병이 치유되게 되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들 율법을 어긴 것이 없나 잘 찾아봐야 돼요. 이 출애굽기 보시면 엘림에서 이르렀을 때에 이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 중에 대해서 계명이나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질병이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막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막 환상 가운데서 막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뒷발질하는 그런 뒷발질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또 막 3층 천에 끌려 올라가지고 가히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직접 듣던가 막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로서 교만하지 말라고 주는 걸 수도 있겠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사도 요한과 이 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지가 받는 것을 헛것본 줄도 모르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가 교만한 걸 줄도 모르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질병을 주셨다 하고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잖아요. 교만에서 오는 질병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은 쓴물이 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1년 한 6개월쯤 전에 이제 그 우리 붉은 보석을 우리가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그 집이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무당집인데 보통 무당집이 아니고 굉장히 능력 있는 무당입니다.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짓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래서 울산에서도 와서 이 사람이 막그 와서 이제 이 사람한테 막 점도 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부산에서도 온 전신만신에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서 와서 이제 집이 이제 절인데 절이 아니고 저기 무당집인데 그곳에 와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1년 6개월쯤 전에 우리가 저희는 이제 전도 대상자니까 가정 방문한다 치고 가정 방문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갔더니만 이제 무당집이에요.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죠. 이제. 목사가 지금 무당집에 들어갔었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이 그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접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냥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곧바로 우리가 또 성령을 받게 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뜨뜻하게 이게 자기도 놀래가지고 이 베트남 친구랑 똑같아요.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경험하는 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까지 드리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는데 그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이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저를 차로 갖다 박으려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이 제 속에서 계속해서 이 열정을 자꾸 불추기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당장이로 가서 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피 뿌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 이 시아버지가 돌아올 때 그를 통해서 무당짓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었다 생각해봐라. 그럼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냐 하면서 이게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이게 이 싸우게 되면 여러분들 100% 교회는 찌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기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부딪혀서 다투게 된다면 교회는 100% 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네가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도 믿게 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올 것인지 또 얼마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소문나겠냐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면 이 일을 네가 가서 했을 때는 그 영광을 네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네가 받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거기서 끝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하도록 내버려 두면 내가 직접 가서 일을 하도록 그 내버려 두고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내가 영광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저녁이에요. 몇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들 하원을 시켜야 되니까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또 뭐라 속삭이면 가서 전도해야지. 가서 복음 전해. 너 할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예수 피 붙들고 네가 가면 되잖아.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잖아. 우상 단지에는 피 다 뿌려놓고 그 우상에 있는 그 방문에 대해서는 그 문에다가 피를 이렇게 칠하라 하더라고요. 문에다가 피를 칠하고 그럼 네가 손님이지만 네가 안쪽에 앉아가지고 그 어르신들을 바깥쪽에 앉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주인이 안에 앉아있지.
그다음에 할아버지 바깥쪽에 앉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당하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충동질인데 마귀가 충동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에 다시 앉아서 사모님한테 카톡으로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니까 애들 좀 봐달라 했더니만 씻기는 거 좀 해달라 했더니만 사모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다시 기도 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한 6시쯤부터 기도했는데 이 눈을 떠보니까 12시예요. 12시. 한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6시간이 지났어요. 6시간.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집에 가려는데 또 다시 마귀가 내 속에 부추기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야지. 그 할아버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할아버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전에 복음 전에 영적 전쟁에서 네가 이길 수 있잖아. 응? 예수님이 능력 있잖아. 예수 피의 능력 있잖아.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 가서 복음 전에. 얼마나 충동적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 열정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마귀가 지금 충동질해서 너를 지금 붙들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별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분별력에 대해서 제가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게 열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다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정말 광명한 천사로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부딪혀서 싸울 때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죠. 마귀 새끼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우상 던지가 뭐가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12시 돼서.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또 4시 반이라. 기도가 얼마나 그때는 잘 되는지 몰라요. 잘 된다기보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눈 떠보니까 4시 반인 거예요. 4시 반. 그러니까 이제 애들 등원을 시켜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 가려는데 마귀가 또 충동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한테 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수 피를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열정이 대단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마귀가 충동질하더니 이 영광을 네가 뺏으라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또 다시 처복종시켜서 앉는 거예요. 등원 이제 사모님이 부탁드리고 사모님이 또 이제 등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이 치열했는지 몰라요. 또 눈 떠보니까 또 9시 반이고 10시고 이렇게 되고. 근데 기도가 딱 끝나는데 언제 끝났냐면 제 입에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마음이 들면서 제가 입술로 그 고백을 딱 했어요.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딱 하는 순간 내 속에 마귀가 충동질한 것이 싹 떠나갔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다시 왔잖아요. 그 며느리가 이 붉은 보석이 왔잖아요. 그래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들, 딸 다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친구까지 데려와가지고 간증거리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일이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이런 간증까지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교회가 또 온 날, 제 사모님한테 제가 전에 듣기로 굿을 1시간 반 동안 했다는 거예요. 굿을. 그 아마 이제 그 붉은 보석 그 친구는 이제 기도라 얘기하는데 그 기도가 아니고 굿이야 굿. 내가 볼 때는 그 칼에다가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칼춤도 추고 그다음에 소금도 뿌리고 소금 뿌린다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가나? 저 웃기네.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시간 반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붙들어서 다시 교회로 보내주니까 결국에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두라 해서 내버려뒀더니 주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저께 주일날 집에 가는데 교회 1층에다가 누가 항아리 요만한 거 조그만한 항아리를 이제 문 이제 안 보이는데 옆에다 살짝 숨겨갖고 소금을 담아놨더라고요.
나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아이 참 그 이제 시아버지가 이 교회에 온 거를 참 영적인 기운으로서 느껴서 알아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저주하려고 이거를 소금 단지를 갖다 놨냐 이 귀신 부르려고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그 항아리 받고 가가지고 그거를 소금을 다 쏟아붓고 하수구에다 던져가 깨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가지고 그걸 항아리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이게 항아리가 뭔가 듣고 봤더니만 이게 재물운을 부르는 무슨 항아리 단지라 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 예. 그러기나 말하기나. 무슨 교회에다 그거를 갖다 놨냐면 지금 집에다 갖다 놓지. 교회 입구에 턱 하고 갖다 놨길래 무슨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 항아리가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소금 단지가. 재물 얻은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이게 나는 그게 딱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항아리를 그때 깨었어요. 누가 갖다 놓는지 잘 모르겠어. 보니까 우리 지금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제 입구에 갖다 놓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누군가 이제 물어보면 누군가 물어보겠죠. 이거 항아리 어떻게 했냐? 혹시 목사님이 주었냐? 하면 나 그거 나 뭐 그거 나를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무당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갖다 놓은 줄 알고 내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깼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좀 내가 준비 중이에요 이제.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교회에다가 그런 걸 갖다 놨다면서 이 진짜 정신 나간 놈이다면서 무당도 그런 희한한 무당이 다 있냐 하면서 교회를 저주하려고 그런 무당이 소금 단지를 교회 앞에다가 그걸 갖다 놨다면서 내가 엄청나게 진짜 크게 내가 얘기하면서 좀 쏴 붙여보려고 미친 놈이라고 그거는 교회에다가 앞에다가 그 갖다 놓은 걸 미친 놈이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럼 그 말 물어보는 사람이 뜨끔하겠죠. 자기가 갖다 놨는데 나는 미친놈인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3층에 있는 사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갖다 놨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짓을 하고 아무리 영적으로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받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저주를 하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마귀가 칼춤도 추고 이것을 소금도 뿌리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연락을 한 번은 못 했어요. 연락을 한 번도. 거의 1년 6개월 지나서 이제 연락을 한 번 했는데 그때까지도 성령님이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께 내버려 두었더니 주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때 이 며느리가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교회 오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속상해서 그렇게 울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만져주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섣불리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분명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아는 거예요. 이 교회 오고 간 날부터 시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서 날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 그런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이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경험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이 말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참았더니만 말을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을 제가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 때 여러분들 사모님 못 느꼈죠? 사모님 못 느꼈는데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루비 이 붉은 보석이가 왔는데 순간적으로 마귀가 튀어나와요. 귀신이 툭 튀어나와요. 못 느꼈죠, 사모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귀신이 튀어나와요. 얼굴 표정이 싹 변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뭔가 믿음 있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귀신이 튀어나와요. 아니 못 느꼈나 진짜로? 그 말하는 게 뭐냐면 베트남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가서 기도해라 이 말 했잖아요. 그 사모님 그걸 어떻게 느꼈어요? 그 못 느꼈죠?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됐잖아요. 지금 가서 기도하면 이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기 신에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말에 통할 때 이 붉은 보석이 말하기를 지금 가서 기도해라,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충동지시켜서 이것을 내버려 두도록 그거를 순간적으로 하는데 표정이 싹 변해요. 표정이. 그래서 제가 캐치를 해서 이거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 받게 하는 것이 먼저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들어올 때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영적인 성령 안에서 충만한 상태,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귀신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호는 하셨지만.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튀어나올 때 이것에 대해서 장악해내서 이것을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묻어왔던 이 귀신의 잔재들을 하나하나씩 다 쳐내줘야 돼요. 아들 볼 때도 보면 그 시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자기한테 묻어서 그대로 하는 것을 제가 봐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에서 빠져나왔는데 자기는 이게 잘못된지 모르고 받은 게 그거잖아요. 귀신한테 받았는 게 학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는 아들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닌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잔재들 하나씩 다 털어주고 씻어줘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로서 해줘야 되고, 말로서 가르쳐줘야 될 것은 가르쳐줘야 되고, 위로도 함부로 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위로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가 한 명이 가시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 보고 위로를 좀 많이 해주라 그러더라고. 위로를 좀 많이 해주라고. 목사님 사모님이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러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위로해서 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를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지, 내가 위로하면 그 시아버지한테 가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과 똑같다 생각하시고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위로를 여러분들 섣불리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고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위로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위로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서 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쌓이고 사랑이 부어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로 또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먹이고 마시고 만나로 먹이고 성령으로 또 마시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이 바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이 엘림에서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해야 되고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해야 되고 마사 무리아바에서와 같이 신령한 음료 성령도 받게 해야 돼요. 성령 받게 하신 이유는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육신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건데 이렇게 모든 영적 전쟁을 이겨낸 사람이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아멘.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쓴물을 달게 하는 이런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 말고 시내산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생명의 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이라 하기도 하고 의의 말씀, 생명의 도, 의의 도,
하나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도 믿음에도 이렇게 표현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다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이 율법과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많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고 너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이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경험시켜주지 못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그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보세요. 초등학생 학생들 세워놓고 미분적분을 가르쳐놓고 이것에 대해서 왜 미분적분을 못하냐 하면 이게 초등학생 잘못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 잘못이에요. 안 그래요? 초등학생들 붙들어 놓고 미분적분에 대해서 풀어보라 그런 거예요. 가르쳐줘 놓고 한번 가르쳐주고. 근데 초등학생이 그걸 풀 수 있어요? 못 풀잖아요. 근데 못 푸는 것을 보고 왜 너는 가르쳤는데 이 미분적분도 아직까지 못하냐? 이러면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 잘못이에요? 푸는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 순서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이 순서를 잘못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친다고 왜 순종 못하냐? 이거 여러분들 그거 가르치는 사람 잘못이에요. 성령을 먼저 받게 해서 경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만 받게 하는 것도 지향해야 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주는 사랑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경험시켜주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지금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만 전해줘야 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근데 이런 말씀도 경험해야 되고 내 안에 갈급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 경험시켜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일련의 과정을 경험시켜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방언, 성령, 은사, 침례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그 아니란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인데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고 또 어떤 설교를 들어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같이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영상들마다. 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보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저희한테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한 2주 전부터. 말할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던데 화목케 하는 말부터 화목케 하는 이 영,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 전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화목 제물로 바치셨는지 또 성도들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의 값에 대해서 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왜 화목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서로 이 죄의 값을 물으려고 그래요.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먼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니. 이게 뭐냐면 죄의 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이 화목이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보시고 용서하실 때는 이 죄의 크기를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어떤 죄든지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죄의 크기를 보고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는 거지. 큰 죄라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작은 죄라고 예수님의 피가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때 이 죄의 크기를 바라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바라보고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죄의 크기를 바라보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이런 말씀 됐잖아요. 그걸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어 정리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말하게 하실 때가 있고 하지 말 때가 있기 때문에 쭉 해서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재단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을 누군가를 판단하게만 하는 말, 그 즉시로 화목이 깨어지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지금 말을 똑바로 안 듣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화나잖아, 이런 것들 화목이 깨지는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이가 먼저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늘이를 쥐박는. 그 붉은 보석 아들이 주아를 요새 자꾸 괴롭히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야, 이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몰라요. 누구 편에 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난 내 아들 편 들고 싶은데 내 아들 편 들었다가는 이 왔는 그 친구가 시험 들 것 같고, 그 친구를 편을 들게 되면 우리 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이제 나가는 것이 힘들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주는 말씀이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늘이 주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제가 나를 계속 때리고, 제가 나를 계속해서 막 때리고 까리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7살 아이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가 물어봤어요. 오지 말라고 해 이러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 우리 주아가 그 아들내미를 얘 교회 오지 말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불렀어요. 주아야,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면 목사님 아빠가 그럼 주아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럼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 할까? 이렇게 하니까 지가 쓱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지옥 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주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 맞아.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 근데 나는 주아야,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주아가 하는 말이 그럼 교회 나오라 해 이러더라고. 교회 나오라 해. 근데 그거는 지가 지금 이제 아는 게 지옥 가지 않도록 교회로 나오라는 건데, 자기는 참고 있다는 거예요. 지는 얼마나 참고 있겠어요. 장난감도 원래는 다 지 건데 하늘이가 뺏어가는 것도 속이 상한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지 거를 다 뺏어가고 다 어지럽히고, 주아가 그림 그려놓으면 옆에다가 다 망쳐놓고 찢어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서 우리에게 바쳐주셨는데 주아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야, 이게 어른들한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애기들한테 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여러분들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 성령 받는 것이 먼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고,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육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이 육신과 싸움에서 이겨내서 성령께 온전히 장악당해서 성령으로만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